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 요한복음 강의 65번째 시간으로 발을 씻기는 주님 7번째 시간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지난주에 4절부터 읽었다면 오늘은 6절서부터 말씀을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이 세 가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친절하시기도 하시지.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거 네가 모르면 가만히 있거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 장차 베드로가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굳세게 하고자 원할 때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나 아니면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친절하게도 답변을 하셔요. 참 주님의 이 온유함과 이 겸손함은 놀랍기 이를 데가 없어요. 뭐 때문에 더 놀랍냐면은 대화를 하셔요. 가룟 유다하고는 그냥 대화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그것을 이미 아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그 가룟 유다는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면 가룟 유다도 아마 그렇게 역사를 했을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 가룟 유다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를 들어서 팔려는 생각을 아시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아시고 하면서 여기에는 본문 말씀에는 그 뒤에서 보면은 몇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은 주여 제 속에서 이와 같은 사악한 생각이 있나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또 죄를 용서해달라 하고, 아니면 제 생각 속에 이와 같은 사악한 생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는 허물도 많아요. 그리고 사고가 어떤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지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속에서의 이 사귐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네가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게 아니로구나. 표적을 내버려 두고 배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놔두고,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 앞으로, 말씀하신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선지자이십니다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은 데로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이 내가 너 날 따라오면 내가 너를 만들겠다 하는 것 속에서의 담보가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제가 잡은 물고기 다 팔아가지고 주 앞에 헌납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에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물고기하고 더불어 연계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냐면 나는 너를 원하고 너는 물고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즉각적인 성공이나 이와 같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 앞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다윗 속에서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10대에 후반의 나이 속에서 야 사울왕도 떨어 막 떨고 있어요. 백성들도 떨어요. 사울왕이 떨으니까 더 떨어. 그 형들도 떨어요. 떨면서도 입은 살아 있어가지고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나왔냐?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놀랍도록 신앙의 간증과 증거를 하잖아요. 사신을 하나님께서 제가 양들을 칠 때 곰이 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톱으로 상하를 하면 내가 막대기로 탁 쳐가지고 그냥 그것을 쫓아냈으며 그래가지고 양들을 건져냈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이와 같은 사자나 곰에게서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할례 받지 못한 원수 이스라엘 원수 골리앗에게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처럼 이 다윗 속에 평생의 시작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 자식이 자신을 다윗 속에 드러낼 때 첫 번째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뭐냐? 골리앗을 쳐 죽인 거야. 어디서 그런 지략과 담력과 용기가 있었을까? 그것을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말을 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용기와 지혜와 이 담력이 있더라. 그런데 그걸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자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나 하면서 막 그냥 물맷돌을 가지고 다 던지는 그와 같은 이거 완전 무장했는데 들어갈 밝힐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다윗이 창으로 에라 이놈아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다 쇠 갑옷을 입었어요. 그 뭐 머리 맞아 죽어라 그래도 여기에도 쇠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또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했으면 이게 거인 족속이잖아요. 이 거인 족속이니까 골리앗이 쿵쿵쿵쿵 소리가 나죠. 그러는데 그 앞에 누가 있느냐면은 골리앗이 이렇게 가면은 이 방패를 큰 방패가 있고 손방패가 있잖아요. 큰 방패를 가지고 딱 움직이는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 틈이 없어요. 칼로 내려치자니 그렇지, 창으로 찌르자니 방패가 있지. 그 다음에 막 이 사람이 막 쇠갑옷을 입었는데 막 이 등치가 배틀체와 같이 막 그런데 난 배틀체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이죠. 이게 뭐 거인이죠. 틈이 없어요. 투구도 썼기 때문에.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에 가지고 딱 던졌는데 야, 그 틈이 이마밖에 없어요. 여기 투구를 썼죠. 보긴 봐야잖아 이렇게. 여기 인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딱 들어가 박혔잖아요. 나는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이제 퍼블릭 코스는 뭐 2만 원 정도 가져가면 그 저기 36호를 돌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숱한 저기 5번 만에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은 한 30번에 거기를 집어넣은 그 온그린을 시켰어요. 온그린 시킨 문제는 온그린에서 문제야. 그 조그마한 홀컵에 이걸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게 조절이 돼야 말이지. 이게 막대기도 아니고 쇳덩어리가 툭 치면 저 멀리 끄트머리 가서 저쪽에서 툭 치면 저 멀리 끄트머리 이쪽에서 탁 치면 여기 가까이 가긴 갔는데 여기서 한 열타가 나와요. 열타가. 예? 왜 그렇게 이제 옆으로 지나다니면서 왜 홀컵을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 아이고 셀 수 없는 타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테니스채하고는 달라요. 이게 쇳덩어리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골프공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파여 있어요.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게. 공기 저항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파여 있는데 그 파여 있는 만큼 이게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파여 있는 만큼 변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테니스채는 갈아도 테니스채 하나잖아요. 내가 이제 부지를 끊었다면 가가지고 이제 테니스채를 가지고 와서 하잖아. 그러면 어쨌든 테니스채 하나잖아요. 예? 하나 가지고 줄 때 또 텐션이라고 이것도 또 하나잖아요. 어쨌든 한 가지 도구만을 가지고 하잖아. 이게 골프공에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골프채가 몇 개냐? 많어. 그러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어쩌고 저쩌고 이게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이게 기울어지잖아요. 오비라 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네. 그럴 정도로 변수가 많아요. 온그린 하는 데만 해도 아이고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네. 겨우 온그린 했어도 거기서 한 20타 나올 수도 있어. 이놈 것이 여기서 턱 쳤는데 저쪽으로 도망가고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지가 이렇게 딱 30m 거기서 딱 쳤는데 들어갔다. 지가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걸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공에도 버튼 이것도 있지만은 그린을 깎아놨어요. 퍼블릭에는 막 갖고 자시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어느 정도 치다 가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는데 이 프로의 세계는 이 그린을 묘하게 깎아놓은 거예요. 깎아놔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야 그 굴곡이 있네. 그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런 이게 집어 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넣었다. 더군다나 어떤 미친놈이 저 먼 데서 딱 쳤는데 온그린 될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거기 딱 들어간 거예요. 지가 했어? 불가능하네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 골프라는 것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해가지고 딱 던졌다. 홀컵에 이게 탁 들어간 것처럼 이 대가리 사이에 인중에다가 그게 박혀서 이 거인이 뒤로 넘어졌어요. 이게 인중에 박혔으니까 피를 흘리고 기절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즉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맞아가지고. 근데 다윗이 달려가는 거예요. 막 거인이 넘어지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칼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뺀 거야. 이 칼도 무거워. 그걸 갖다가 투구를 벗기고 목을 확 잘라버렸어요. 잘라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과 피 묻은 칼과 그 다음에 골리앗의 대가리를 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안까지 다 놀래가지고 우와 해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들을 막 쳐부신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이 인생이 엄청난 거예요. 네. 오직 적겠으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와 같은 걸 여인네들이 막 철없는 여인네들이 소고를 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기세가 없어요. 네? 기세가 없는데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완전히 치솟아 올랐는데 올라갈 데가 없어요. 왜? 다윗은 만만이요. 왜 만만이라고 했을까요? 더 이상 셀 만한 그때 당시 숫자가 없었어요. 만만이면 억이잖아요. 그죠? 예, 천천히면 합해봤자 뭐 몇백만밖에 안 되고. 이런 것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는가 모르잖아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결정적으로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표적 전체가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했으면 군대 장관 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이 모략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울왕을 탁 세워놓고 사울왕 속에 뭐가 탁 들어갔냐면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이라면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간 순간에 귀신이 딱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는 거야. 누구 평생에? 사울왕의 평생에, 다윗왕의 평생에. 그래가지고 이걸 벗지 못하도록, 이 대적이 되는 것을 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귀신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 생각을 다 사울왕이 이것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거역하고 사수를 일으키고 이와 같은 사악한 이것을 막 미치는 마냥 다윗만 쫓아다녀요. 나라는 어떻게 하고? 아니 왜 다윗만 쫓아다니냐 말이야.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근데 그냥 다윗만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왜 나입니까? 왜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렇습니까? 왜? 나는 그냥 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요. 너 그 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벼룩과 같은 저를 왜 쫓아다니십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에 네 몸을 담을래? 아니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스케줄이 쫙 결정돼서 하나님이 멀리 보는 것은 뭐예요? 사울왕처럼 연단과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없는 그런 지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유다 땅 베들레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유다 지파 속에서 왕권이 나온다는 이 예언이 미리 되어 있었어요. 거기 가운데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고 그 다윗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왕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전체를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달아보시는데 이 미친 사울왕, 귀신이 들린 사울왕,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사울왕을 아주 기분 조절을 막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통하여서 막 조절을 해.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편집증에 망상 편집증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너는 누구만 잡느냐 무조건 귀신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권세와 능력과 임무 등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그게 네 할 일이다. 그래가지고 다윗만 미친 마음을 품고 쫓아다니는 거 죽이겠다고. 그게 다윗이 경험해야 할 모든 것이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을 해야 해요. 내가 그냥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팔아서 드릴게요. 베드로, 그러면 넌 물고기 잡다 이놈아 인생 끝난다. 물고기 많이 잡아 많이 드리면 주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나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내게 바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예? 너를 원하는데 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 만들 수 있다.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머릿속에 뭐만 새겨져 있느냐 하면 내가 그때 왕년에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었지. 그것만 있어. 이 대가리 속에 그것만 다 새겨져 있어. 왕년에 안 죽여본 사람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들이 지 잔치를 하고 앉았네, 말잔치를.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걷잖아요. 어쨌든 걸었잖아요. 걸어봤어요? 안 걸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막 의기양양한 것이 있어요. 막. 내가 무리를 걸은 사람이야. 이것만 남어 이제 대가리가. 에? 주님께서 날 오라고 많이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시옵소서. 그건 어디로 갔어요? 너무 길으니까 생략하십시다 해가지고 생략을 하고 내가 무리를 걸은 사람이야. 지가 빠졌던 말은 안 해요. 야, 이 머리통 돌아가는 것 좀 봐요. 지가 무리를 걷긴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니까. 근데 빠졌었잖아요. 그 빠졌었던 얘기는 생략을 한다니까. 가면성 성격 장애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응? 왜 빠진 것에 말을 안 넣는 거야? 응? 그 얘기를 해야지. 응? 사도 바울도 말이야. 내가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사도가 됐다고. 그 말만 하려고 그래요. 그 말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눈이 멀었었어 내가. 그 이후서부터 눈병이 생겼는데 그 말은 생략을 안 되니까. 그 예수님한테 기도했더니 내가 이게 귀신이 내 눈에 들어와 가지고 가시로서 역사하신다고 이런 말들을 생략을 하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만나 이것만 얘기를 하지. 내가 예수님께 다른 사도들이 받지 못한 복음 계시를 받았다고 그것만 얘기할 수 있는. 그래? 그러면 베드로가 자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요 웃기는 소리 말어. 무리를 걸어봤어? 이거 한마디에 딱 죽고 그 다음에 뭐에 죽냐면 나는 변화산상에까지 가서 있었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그건 생략하고 왜 약점을 자꾸 건들려고 그래? 지가 말한 걸 말해야지. 변화산상에 가지고 예수님 변화되어졌고 엘리야도 받고 모세도 받고 잘한다. 모세도 봤는데 그 다음에 너는 뭐 했는데? 그 말은 생략하고 약점을 딱 감추는. 아이고 웃긴다.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제레마에 오실 분으로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으로서 변화된 것을 보았노라고. 그 다음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데 그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 그것인데 내가 말을 했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데? 바울하고 15일 동안 있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바울하고 15일 동안 베드로가 있었으니까. 그때 내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을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다 짓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님만만 들어라. 그런 일이 있었었지. 베드로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했어? 바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소? 아이 시등이야 방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초막집을 자기가 짓고 거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은 망령된 말이었지. 오직 그러셨으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가지고 때 너는 저의 말만 듣도록 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도록 하라 가지고 내려왔지. 그런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해요. 내가 무리를 걸었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 그런 건 너무나 상처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처럼 답변을 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죠.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실까? 대화를 하실까? 펠로우십이라고 이 사귐을 가질까? 그리고 친밀함이 있잖아요. 친밀함이 시편의 34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으며 친밀. 아이고 고기 잡았는데요. 이거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고기 잡은 이게 많이 잡은 거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주님의 말씀 믿었었더니 이렇게 많이 잡힌 거 성공을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니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그 수준이로구나. 나는 너를 원하는데 그것은 건들지 마시고. 예? 저도 한 성격 하거든요. 네, 한 성격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건드시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거기까지 하자.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성공하는 걸 줘요. 가끔 가다 기도 응답을 줘요. 가끔 가다 무슨. 그런데 무엇은 그대로 있느냐? 이 자아가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다윗도 그렇고 이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이걸 다루어가지고 내가 너를 만들되 어떻게 내가 너를 I will make you 어떻게 만들어야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 다윗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 근데 무슨 지금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건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럼 왜 그렇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을 여기다 극대화시켜서 나타냈느냐?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통하여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주께서 저희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주여, 아예 그냥 씻기시려면은 그냥 온몸 전체를 다 씻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의 지평이 확 열리는 거예요. 와, 내 생각은 우물 안에 개구리에 불과한데 주님이 해석을 해주니까 이 지평이 확,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와, 이후에는까지 주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도 예수님이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대물을 가져와가지고 모든 사도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준 것처럼 나도 씻겨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사도로서 막 역사를 하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그냥 막 복음의 말씀만 막 증거되다가 소아시아에서 막 증거하다가 이제 그 주님께서 놀랍도록 소아시아에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베드로한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어쨌든 베드로한테 약속을 했어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은 더 지식이 많죠. 근데 권위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딱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고넬료한테, 이방인 고넬료한테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은 다 해결을 봤어요. 고넬료한테는. 그래가지고 다 준비가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천사가 이제 베드로한테 갔어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상이 딱 열린 것이죠.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데 위에서부터 막 보자기 같은 그 담긴 이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막 이제 온갖 가증한 짐승들이 막 이런 것들이 막 땅에 기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가지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그냥 적극적이고 사람이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솔직한 것 같아요. 못 먹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먹거나 만지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유대인이냐? 너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 됐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는 거야. 그러고는 난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하고 있는 고넬료에서 보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그런 뜻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의 틀을 벗어버려. 예?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있어요. 베드로 속에. 이게 남아있다니까. 머리통 속에 이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변화될 생각 하지 말아요. 이게 빨리 변화되면 확 가버려요. 이상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서서히 변화를 주는 거예요. 빨리 변화될 생각 말고 하루하루를 주와 더불어서 동행을 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죽어도 날마다 죽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죽여주시어서 갑자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목사님은 뭐 갑자기 죽으신 것 같은데 뭘 갑자기 죽어? 사역하면서 몇십 년이 지나가도록 자아를 다루고 주님 앞에서 그냥 그랬는데 빨리 변화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깨트려 부셨는데도 남아있어요. 남아가지고 머릿속에 아직도 이 머릿속에 같이 마음 중심은 다 깨트려졌어요. 근데 이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어가지고 못 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고넬료 사람들이 오니까 그게 그 뜻이었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줘서 이방인 유대인의 문을 열게 하시던 이제는 이방인의 첫 관문을 열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갔잖아요. 가니까는 이 베드로 속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이와 같은 것이 벗어져 버린 거예요. 벗어지니까 뭐만 남았냐면 사람만 남았어요. 예. 그 사람만 다 남은 것 가운데서 갔더니 고넬료가 막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면서 막 절을 한 거예요.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 유대인의 이와 같은 걸 벗어버리니까 베드로가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더니 그 성경 속에 엄청난 3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유대인이라는 이와 같은 이 자기의 율법에 흠이 없으려는 이와 같은 생각이 이것을 다 벗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만 남았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서부터 시작돼가지고 3년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기까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옵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와 같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이 머리 꼭대기에 앉은 이 인간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이게 벗어지는데 그것만 벗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이와 같은 이 대가리가 이게 다 벗어지니까 남는 것이 사람밖에 남는 거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도 사람이다. 그거예요. 차라리 이방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느냐? 이리 데려와라. 병든 자가 있느냐? 이리 데려와. 해가지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막 나타내가지고 꼬박 넘어가게.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그 사람이다라는 것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퍼졌네. 네? 야, 놀라운.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도 사람이다. 이념 논쟁을 한다고요? 이데올로기 논쟁을 지금 하고 앉아 있다고요? 지가 사람이 아니야?
아니 홍범도 장군이 그때 당시에는 연합군 세력으로서 다 연합했잖아요. 소련하고 연합하고 미국도 연합하고 연합군이 여하튼 그때 당시에 거기를 갔는데 그걸 갖다가 공산당한테 협력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 그게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 가운데서 다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셔요. 얼마나 놀라웠냐 말이에요. 답변을 하시고 다 이 얘기를 하셔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예. 내가 이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새벽에 잠을 못 이뤘어요. 뭘 말씀을 증거해 줘야 하는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용납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베드로에게는 친절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나한테 내가 38살 때 사역을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나보고 부탁한 거죠. 너는 절대 네 입으로 광고를 하지 말아라. 저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가 첫 번째 가는 곳 가운데서 그 때가 차면은 거기 그 다음에 지경을 넘어설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선 지방에서 사람들 몇 명을 네 집회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또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의 사역을 편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벌교라는 곳에 이제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곳에 제가 벌교에 가면은 주먹이 있습니다. 벌교에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면 미인 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요. 그래서 순천에 미인들이 많이 나온 셈이죠. 그래서 내가 그 벌교에 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가가지고 집회를 막 기도를 해서 몇 주짜 집회를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머리가 대머리신 목사님,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3명이 떴어요. 그 집회에. 3명이 뜨더니 그분들이 전부 다 벌교가 아니라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말씀을 듣고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이분들이 다 나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는 전남 지역에서 광주 지역을 지경을 넘어갑니다. 거기서 막 이제 막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했어요. 말씀 선포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은 아주 담노하신 분이 그냥 저 중간에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막 너무나 좋은 거야. 그냥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상담하는 시간에 목사님 저는요 그 전라북도 내장산 지역에서 목회하는 농촌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꿀송이 같은 하나도 빼먹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저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농촌교회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속에 지경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가서 그쪽에서는 막 이제 이제 강사님 오시니까 그 집회를 위하여서 금식 한 끼 금식 이게 준비 기도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그런 같은 패턴은 아닌데 어쨌든 갔는데 이제 제가 목사님 좀 일찍 오셔서요. 저녁 집회부터 하니까 일찍 와주세요. 그러더니 성도들이 은혜 받기 전에 저부터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면 목사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가감 없이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저는 아예 그냥 작정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한테 가감 없이 전달하면은 저는 젊은 나이고 목사님 지금
60이 다 되셨는데 나는 40살이나 그때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감없이 그냥 막 칼을 휘둘러서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우리 여기 사모가 있는데 우리 사모가 병이 많아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셔서 그러는 겁니다. 심장병 때문에. 근데 문제 근원은 사모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있네요. 그랬더니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 잠깐 동안 주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목사님 속에 호랑이가 있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이건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께서 먼저 앞서서 얘기하시니까 그래. 제가 사실은 성질이 못됐습니다. 못된 것이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아버님도 보통 호랑이가 아니시네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전 그 밑에서 그냥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아버님 막 성질 부리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쪼그라들면서 호랑이가 들어온 거예요. 와 무섭죠. 네? 그러니까는 못 참아. 그래가지고 확 그걸 누구한테 다 품느냐면은 사모님한테 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선 목사님 주님이 집회 동안에 하라는 거 일단은 해보실래요? 그때 첫 번째로는요. 목사님이 제가 새벽에는 뭐 어디 가서 밥 먹는 시골이 아니까 어디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점심 때 저녁 때는 다 성도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목사님은 새벽에 밥을 먹게 되는데 목사님 두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뭘 해야 합니까? 하는 데는 딱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려운 걸 텐데 쉽지 않은 걸 텐데 첫 번째로는 우선 작은 것부터 하시죠. 설거지를 다 하십시오. 설거지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해봤대. 그럼 이제 설거지를 하시죠. 네. 두 번째로는 뭘 하느냐면은 사모님을 집회 동안에 좀 업어주시죠. 업어보셨습니까? 안 업어봤죠. 네? 왜 안 업어봤죠? 그럴 만한 기회가 없어요. 이제 찬스가 왔네요. 근데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 이거야. 목사님, 주님께서 성질을 다뤄보시고 싶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첫날 설거지, 둘째 날도 설거지. 사모님이 막 몸둘 바를 그 사모님이 이제 상담을 했던 사모님이 막 올라가 있어요. 화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호랑이는 반드시 호랑이를 교육을 시켜서 호랑이를 또 만듭니다. 그 호랑이는 또 호랑이를 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우라를 터지게 만들고 그 우라를 주님 앞에서 내어내서 토설을 못하면 호랑이가 뇌 속에 새겨져 가지고 이제 우라를 가진 호랑이로 변경돼 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사모님은 이제 병으로서 보상을 받습니다. 병으로서 방어기제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이제 막 고통의 멍에를 안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처음에 이 죄악의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야.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자녀가 이제는 새끼 호랑이로서의 운명을 창조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다시는 이와 같은 남자 안 만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남자는 안 만난다라고 피했는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제 사위를 만나게 됐는데 만나는 사위가 또 이 목사님의 딸을 막 짓누르는 거야. 새끼를 쳐가지고. 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를 맨날 회개만.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막 바로 옆에가 예배당이 거기서 막 울어요.
내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그대로 받고 유전 정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비의 죄악을 참사대까지 이르게 하라는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내 옛사람 속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사모님한테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야 할 것을 갖다가 사람한테 막 쏟아버리는. 그러니까 그냥 막 죽는 거지. 이제 사람이 죽는 거죠. 막 사모님은 착해가지고 또 몸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받아요. 그게 또 문제라. 이 몸으로 받을 일이야 이게. 에? 확 목사님이 확 변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호랑이가 역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심장병으로 보상을 받았대요. 예? 목사님이 어디 갔는가 하면은 새벽에도 안 들어와요. 설거지 안 하려고 이 양반이 이러시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해가지고 막 아비의 죄악에 이르기까지 그냥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한테 또 딸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 사이가 이놈이 나타났는데 이놈이 꼭 그 소리를 버럭 부르치고 그냥 자기 딸을 갖다가 억압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랬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회계자복을 하면서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니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고 나니까 이 목사님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놈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끝장을 보십시다. 어디까지 끝장을 해? 우리 딸이 저기 하멜에 살고 있는데 하멜 같이 가십시다. 목사님 내가 교통비를 다 대고 갈 테니까 목사님 내가 모시고 갈 테니 막 그랬더니 하멜 같이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하멜에 가셨더니 이제 그 딸하고 근데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나 다 알죠. 피해간다고 피해갔는데 거기서 만났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사이는 올 생각 안 해요. 네. 그 딸만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잘못 살아. 아버지가 잘못 하면서 얘기하고 딸하고 눈물 짓고 그냥 저기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막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왜 우리를 갖다 그렇게 하실까요? 네? 자유 주시는 할렐루야. 죄악으로부터 엮어져 온 것도 다 자유를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자유를 줘가지고 아비의 죄악이 자식의 삼자하나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예요. 저주인데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잘못 살았나이다. 그러면 이 죄악에서 이 세력이 끊어져요. 네. 이것이 세력이 완전히 끊어져 나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분해 속에서부터 자유가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시몬 베드로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내 속에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주님 이 죄악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달라고 하고 견고한 진을 뽑아달라고 그러고 이 돌같은 내 마음을 완전히 녹여달라고 하고 왜 나는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을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저 앞에서 새롭게 해달라고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실 내가 너를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내가 너 만들 수 있다. 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전 것 지나가게 보라 새 것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 주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죄악의 쓴뿌리까지 뽑아주시옵시고 우리를 깊숙한 데로 인도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만들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